예레미야서 29장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슨이 쓴 건데 그는 어릴 때 런던 거리에 나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소년 가정이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두를 닦았는데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고 늘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면서 참 신나는 모습으로 구두를 닦고 그렇게 지냅니다. 한 손님이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얘야 너는 구두를 닦는 일이 그리 재밌니?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그는 후대 평론가들이 천재적인 작가였다고 칭하는데 천재가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 찰스 디킨슨을 훌륭한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치유하는 약은 희망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희망 지수는 점점 줄어들고 불만 지수와 분노 지수가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웃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실래요? 안 웃죠? 스마일, 스마일 따라해 보세요. 스마일.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한번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스마일.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어야 되는데 왜 웃냐면은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빌 메모리얼 병원이 있어요. 빌 메모리얼 병원 병실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루 15초 웃으면은 이틀 더 산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 15초 웃으면은 이틀 더 사니까 1분만 웃으면은 나흘을 더 사는 거예요. 아니죠. 8일을 더 살죠. 하루 15초 웃으면은 이틀 더 사니까 그 넷을 곱하면 60초. 그러니까 8일 더 살아. 여러분 하루에 1분 1년 웃으면은 수명이 8년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일을 돈 안 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희망을 품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자동차 가운데 에스페로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스페인 말입니다. 에스페로는 희망이라는 뜻이 희망을 달린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한,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게 라틴 말로 스페로스페라예요. 스페로스페라.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 일찍이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우리가 긴 건 다 싫어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원더풀 한번 해보세요. 원더풀, 원더풀. 예.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이 다 이게 물로 심판받아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창세기 보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희망이 있다고 보여주는 게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지개의 약속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희망의 증거란 뜻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있다. 새롭게 출발하자 하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비가 있고 구름이 있어도 무지개에 뜨잖아요. 폭풍이 부는 언덕에도 무지개를 하나님이 펼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을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위기와 혼란한 전국을 겪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재앙을 주거나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는 건데, 이걸 잘 극복하면은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경유착도 없어지고 어떤 뇌물을 주는 일도 없어지고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잘만 극복하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긴 오늘 52장까지 있는 예레미야를 썼고 그 후에는 5장밖에 없는 애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쓸 때는 멸망 직전에 썼다고 볼 수 있고 주전 587년경에, 그리고 애가를 썼을 때는 이제 나라가 망해서 슬펐을 때 슬픔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가 애가인데 애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여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공주가 감옥에 들어가서 강제노동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많이 죽어서 가부가 흔해졌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은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 가도 원망하거나 다른 불만을 품지 말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평안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부탁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아니 원수들의 평안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바벨론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들을 평안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븐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사라는 방대한 저수를 썼는데 5가지 원인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첫째로는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우리도 OECD 국가 가운데 이게 참 심각한 게 이 위기에 별로 자녀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세금이 높아지는 세율로 인하여서 국고가 많이 탕진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 대출이 1,300조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년 2017년도에 한 2번 올릴 징후가 보이는데, 대출 금리가 1%만 오르면은 가계 이자 부담이 7, 8조 늘어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막 검투사들 가고 또 사나운 사자들을 통해서 서로 대결시켜서 글리에이터라는 영화에도 나왔듯이 피를 흘리고 잔인한 경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말초신경, 태폐 문화가 융성하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군비약 충각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의 어려운 위기 속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심각한 게 뭐냐면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점을 치고 또 미혹되지 말라, 점치는 자들한테 미혹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한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도 믿지 말라. 꿈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였다 하고 미혹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은 보내지도 않았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까? 역대기하 36장 21절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붙들려간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땅은 육육땅은 파정하고 7년 안식일은 묵히지 말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왜 주일을 못 지키는가? 자신의 목적 때문에 못 지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업에 바쁘고 자신의 계획 때문에 인간관계에 바쁘고 그래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 하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지키거든요. 땅을 7년째 안식을 하라 그랬는데 왜 못 지키냐면은 욕심 때문에, 파종을 하면 더 많은 생산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계산해 봤습니다. 안식년을 한 500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7년째는 땅을 묵히고 쉬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77에 490년 정도, 그러면 70년을 아예 땅을 못 쓰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바빌론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기를 정말 아까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기 아까워했대. 하나님이 묵혔어요. 한꺼번에 쉬게 하는데,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 가서 한꺼번에 오래 쉬는 게 낫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70년, 딱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있었고 19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사실은 35년이 맞는데 횟수로는 36년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 영화를 누리면 내 마음이 족할까, 뭐 그런 노래로 희망가를 불렀는데, 우리나라를 그때 당시를 지켜봤던 미국의 작가 펄벅이라는 작가 있어요. 대지를 쓴 펄벅이라는 작가가 또 다른 작품 살아있는 갈대, 우리가 한일 합병 구한말에서부터 45년도 해방까지 한국을 소재로 해서 책을 썼는데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했다가요?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저력이 있는 민족으로 그 펄버그 작가는 봤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당해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돼도 경제를 살리고 희망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업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규제도 많고.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목적 딱 하나예요. 고급 인력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참 인적 자원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사를 지낸 분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그거 참 기발하다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도 외국이 못 따라올 정도고, 참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우수해요.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나라가 더 우수하대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같이 모아서 자금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큰 사업에 같이 힘을 모으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건배사를 할 때 위하여 하면서 여당은 위하여 하고 야당은 위하야 한대요. 절대 위하여 안 한대. 서울대학생들은 위에서 하고
또 고대학생들은 위하고, 연세대학교 졸업생들은 위하세, 이대 졸업생들은 위하리, 다 다르게 하지. 절대 이게 섞이는 법이요, 우리는. 그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우리는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겨. 근데 외국에는 일본을 대단하게 보는데 우리는 그 일본을 얕잡아 보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성경 가운데 찾으면 예레미야서에 가서 3장 22절 23절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발견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소이다. 오늘 일찍 나오신 분들은 찬양팀하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크고 새롭다. 그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 인자 또 자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적 근거예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컴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컴패니 하면 해사라는 뜻이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컴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방송된 방영된 적인데 그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순환이라는 뜻이죠. 패션, 컴패션 하면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아파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남전이 끝났을 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보스턴 근교의 저택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월남전이 종전되었을 때 아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보스턴에 있는 자기 부모 집에 전화를 건 겁니다. 공중전화로.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야, 빨리 들어오느라 언제 왔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하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함께 가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친구랑 같이 데리고 오렴. 그랬는데 아버지, 그 친구가 부상을 당해갖고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다리도 한쪽이 절단되었는데 같이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얼마나 같이 있을 건데? 평생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는 네가 너무 감상적인 생각이다. 아무리 우정이 깊은 전우라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그렇게 함께 살다가 보면은 짐으로 느껴질 때가 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고 빨리 너부터 빨리 오느라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사흘이 지나도 안 와요. 나흘 지나니까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젊은이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대개 자녀 같으니까 와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한쪽 눈을 실명하고 부상을 당해서 팔다리가 절단된 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월남전 끝나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이 마음을 아파했어요. 우리 젊은이의 선택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한테 짐이 될 거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험을 못 쳐갖고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게 효도예요? 대학에 떨어지는 게 효도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너무 심각하게 나무라지 마세요. 아파트에 안 떨어진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면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새신을 신기라. 옷을 갖다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은 나는 품꾼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죄송한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건데,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푼다는 사랑은 영어로 표현하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고, 사람의 사랑은 대부분이 because of예요. 뭐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는 조건적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더라면은, 부모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은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외에 더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자식이 큰 잘못을 적어서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부모가 대신 자청해서 내가 죽었는데 더 큰 사랑을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근거는 긍휼입니다. 긍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설명됩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을 시켜갖고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빌려달라니까 옆집에서 안 빌려줬거든요. 아들이 투덜거리고 와서 안 빌려주더라고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집에서 또 빌리러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헛간에 낫을 내다 주라 그러니까 아들이 항의하잖아요.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 아버지 왜 빌려주라고 그러십니까? 항의하니까 아버지가 저 집에서 안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안 빌려준다. 이거는 복수라는 거예요. 저 집에는 안 빌려줬지만은 나는 옛다 빌려준다 하는 것은 증오라고 했어요. 저 집에서 안 빌려준 걸 잊어먹고 필요하니까 아마 달라는 모양이다 하고 잊어버리고 주면 그게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려면은 과거를 꼬치꼬치 캐면은 긍휼히 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예레미야서에 가서 3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근심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면 긍휼이라는 것은 병자를 찾아가는 것과 같아.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렇게 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더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이 긍휼이다. 아라비아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1030년경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지금 그 남쪽 유다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리고 마치 그 머리에는 하늘 이슬이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막 부시시한, 우리가 그 걸프 전쟁에 사담 후세인 있죠. 사담 후세인.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겠다.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서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담 후세인입니다. 소처럼 풀을 뻗었다는데, 아라비아 전설의 1030년경에 왕자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소다, 나를 잡아먹어라 이러니까 의사들이 가서 치료했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때 아라비아 지역에서 유명한 명의사였던 아비스마라는 사람이 가서 딱 한마디 해서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은, 백약이 뭔데 나는 소다, 나를 잡아먹어라 하고 먹지도 않고 파리해갖고 피골이 상접했는 그 왕자 정신병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 소 맞다. 긍정해줬어요. 소 맞다. 근데 너 잡아먹으려면은 살이 좀 쪄야 잡아먹지, 이렇게 말라서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먹는다는 거야. 먹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감해주고 공유라는 것은 함께 공감해주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동일시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의 씨앗이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어제 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2장 6절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끝으로 마지막 근거가 뭐냐면 성실하심이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크고 놀랍다. 여러분, 성실이 뭐냐? 성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주 시험과 실족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반대라는 것은 배반성이라, 변덕성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자주 위기를 경험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청문회를 보세요. 청문회를 보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회의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는데 경찰서에 라면이 붙들려 갔대. 왜 붙들려 가는 게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라면도 참기름도 붙들려 갔대. 왜 붙들려 가는 게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붙들려 갔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김밥도 걸려들었대. 왜? 말려 들어갔고, 사건에 말려 들어갔고 김밥도 구속되고. 셋이 구속되니까 이제 친구가 아이스크림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크게 다쳤대. 아이스크림이 왜 다쳤냐니까 차가 와서 다쳤다고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들었던 스프가 야, 이게 긴장해갖고 쫄아가지고 있을 때 까베기가 걸려들었대요. 일이 꼬여가지고 까베기도 걸려들고, 마지막으로는 계란도 잡혔는데 왜 잡혔느냐? 위증을 해서 후라이를 쳐가지고 잡혀가지고. 우리는 하나 물면은 물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소금이 와서 자수했대요. 왜 자수했나니까 다 짠 거라고. 결국 해결은 누가 했냐면은 고구마가 해결을 했대요. 구워 삶아가지고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중국의 북송 때 사마강이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철학자가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치통감은 정치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 정치인의 거울이라는데, 그 제자였던 유한세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한문자가 수만 자인데 그 중에 최고로 꼽는 한문자가 뭡니까? 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한문자가 뭡니까? 할 때 주저없이 성실할 성자,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 성자를 꼽았어요. 말씀원의 일을성으로 붙여진, 그 한문으로 성실은 말씀 원자 옆에 일을 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망어다, 헛된 말과 실천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건 뭐냐? 인생에서 죄라는 것은 성실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게 죄가 아니고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게 죄예요. 불행이란 뭐냐?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간 잘못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잠언서를 썼던 솔로몬 왕은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타락한다. 젊은이들이 왜 타락하냐면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 그러니까 꿈을 가진 시간이 없대요. 중학교 부산에 있는 중학교 여학생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학원 가서 밤 9시 반에 들어오는데 꿈꿀 시간이 없대. 꿈이 없어요. 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줬는데 누구라고?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왕이 태어난다. 대통령이 여러분 후손 가운데 30년, 30대, 40대 지나서 대통령이 태어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대통령이 힘든 자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점이 훌륭한 점이었는가?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관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성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합니까? 다윗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지만은 나머지 모든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히 행하였더라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났을 영국에서 저널리스트 하나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저널리즘의 특징은 비판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의 위기니까 비판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갖고 그때부터 영국의 신문이나 방송이 긍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에 뭐를 보냈냐면은 출정하는 2차 대전의 전쟁터에 나가는 씩씩한 군인들의 모습을 찍어서 보도해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 자식을 전선에 보내고 매주일마다 미어터지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헤드라인 뉴스로 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의 가족들 안심하십시오.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더니 결국은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언론이 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는 거 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랑 사는 기간은 짧아요. 배우자랑 사는 기간은 앞으로 50년도 살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배우자랑 사는 기간은 5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잘 만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도 바로 전할 수밖에 없다. 안 전하면 내 속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니까.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성전 마당만 밟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비결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대감도 없고 만나려고 기도하고 부르지도 않고 성탄절을 보내면은 그는 형식적인 하나의 의례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프랑스 사교계의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천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654년도에 그가 사교계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에 열중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밤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데 그거를 자기의 명상록 방세에다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기쁨, 확신, 눈물, 평강, 그 자기가 은혜 받았던 고백을 그대로 적어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찾지 말고 영성적으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그는 명상록에 적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 그는 유교 집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계가 없어요. 부인이 권사님이고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읽지 말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너무 기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확실한 게,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천국을 약속해 주었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그의 모든 다음 생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가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졌던 아나돗이라는 시골 마을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변두리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였어요. 13살 때 부름을 받았지만은 30년이 지나서야 예언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두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현대인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복에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데서 만족을 구합니다. 잠시 만족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생수가 아니고 임시 바닷물이 임시 갈증을 해소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많은 걸 저축했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와 같아. 예레미야서 마지막 29장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서두와 말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달라질 것이다.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그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용재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이고 한양에서 유명한 무당 점쟁이였어요. 하루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전하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식 망할 짓, 무당하고 점치는 게 자식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했는데 너나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까 고장난 내 것처럼 자꾸 돌아갑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만나주고 용서해주고 자녀로 받아줍니다.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찾아와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걸 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에 다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찰로 봉사하는데 자식을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그 백사경이라는 무당의 아들을 데리고 내가 미국 가서 학교에 가르쳐도 되냐 그랬더니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예일대학교를 나왔어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명문대학입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연세대 총장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어요. 백낙준 박사가. 무엇이? 예수님 만나는 한 가정의 운명, 자녀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달라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의 노여움은 작관이요 그의 은총은 편성이라고 시편 30편 5절에 기록하였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징계하나 마침내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또 여호와의 공율하신가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에 한전하고 그들을 본토로 귀환하여 회복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